감사합니다. 잘 지나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조금 날씨 서늘해졌죠? 네. 하나님께서 또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프랑세를 쓴 파스칼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사실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몸도 아픈 사람이고 마음도 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놀라운 평안, 기쁨을 체험한 이야기, 그게 그의 책 프랑세의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654년 31살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불이라고 소개를 해요.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이 파스칼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거푸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표징,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우리 프란치스코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요. 그 한 형제 중에 하나가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프란치스코가 그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사람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며 낭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는 자신의 방에서나 반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우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슬픔을 없애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나눌 것을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기쁨보다는 불안이 또는 불평이, 불만이 더 많지 않은가? 과거보다 훨씬 물질적인 면에서 더 부유해졌는데 마음이 가난해진 탓은 아닌가? 내면의 기쁨보다 외적인 물질을 더 얻으려고 조금만 더 거기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높아지면, 조금만 더 넓은 평수로 가면, 조금만 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텐데 거기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때 기쁨이 오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요즘 전자기기들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만 되면 벌써 우리께 구형이 돼버리고 한 1, 2년만 지나면 골동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외적인 기쁨은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이 내면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참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뭘 때문에 기뻐하지? 또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그러면 뭘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 속 표지에 보면은 참된 기쁨의 샘물을 그리고 깊이 그리고 충족히 마시라.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 글을 그냥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눈이 확 뜨져요. 왜? 기쁨의 샘물 딱 하는 순간 기쁨의 샘물? 이거는 경천인데 갑자기 경천이 팍 떠오르는 거죠. 어쩔 수 없나 봐요. 경천교회 목사는 고속도로에서 강천터널 지나가다가도 경천터널인 줄로 착각을 할 정도로
이 기쁨의 샘물,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완전하며 충만하며 자유하다. 그 안에 머물러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을 깊이 그리고 충족히 마시라. 하나님의 기쁨은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에요. 완전하고 충만하고 자유한 기쁨. 그 기쁨의 샘물에 가서 그 샘물을 벌컥 깊이 충분히 마셔라.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조가 자주 듣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고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감정적 기쁨이 아니에요. 지, 정, 의가 함께하는 전인격적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쁨은 곧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나예요. 나는 누군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거든요. 아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노래하는 게 기쁠 거예요. 안 기쁘면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정체성은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또 스포츠를 하는 대로 기쁠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정체성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기쁨 되시니까 영원한 하나님 소망하면서 오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친밀함이 있는 거죠. 아무리 오랜 시간 만나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면 수박긋 할 게 아니겠어요? 가족의 기쁨, 아내의 기쁨, 부모님의 기쁨, 아이들의 기쁨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뭔지를 아는 게 참 소중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죠. 아내를 사랑하나요? 그럼 아내의 기뻐하는 걸 하게 되죠.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죠. 제 아내는 보니까 뭘 바로바로 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래 해놓고 좀 이따가 하거든요. 요즘에는 바로바로 하고 있는 나를 보여요. 왜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오늘 여기 시편 147편 10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11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뭐냐? 세상의 힘을 소망 삼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기 달리는 말의 힘,
사람의 다리가 세다고 자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10절 말씀인데 1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말의 힘, 이건 달리는 말, 따가닥따가닥, 그죠? 이 말의 힘이 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말의 힘, 다리의 힘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자랑거리인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군사들, 튼튼한 군사들,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나라의 힘이고 백성의 자랑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수하에 말들이 많고 또 자기 다스리는 종들이 많으면 든든한 거죠. 전쟁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힘 있는 말, 그리고 건장한 군사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뭐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그런 무기들이죠. 또 그것을 운용하는 정예화된 병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힘삼고 소망 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말의 힘, 다리의 힘이 승리를 가져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준비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잠언 10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말을 의지해가지고 군대를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10편 33편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의 능력은 군대 많고 적음, 말이 힘있고 없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가 그걸 대표하는 경우 아니겠어요? 다윗이 말의 힘, 다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 신장이 얼마나 큰지 6규빗하고 한 뼘, 계산해보니까 2m 85가 넘어요. 거의 3m에 가까운 그 신장이에요. 거기에다가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 녹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영 안 맞아. 그래서 다 벗고 맨몸으로 막대기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걸 들고는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 완전 무장한 말의 힘, 다리의 힘을 의지한 골리앗이 아니고 그것저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힘을 삼고 나아갔던 다윗이 이기거든요. 말의 힘, 다리의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나 사람의 다리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다 말도 만드셨고 사람의 다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힘, 다리의 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데려오면 뭘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힘삼는, 어떤 사람은 얼굴 잘생긴 것 가지고 힘삼아요. 얼짱, 몸짱 만들어가지고 자랑 삼아요. 얼짱, 몸짱 가지고 우리의 힘 자랑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우리의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배경이라든지 어떤 물질이 우리의 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좋은 교육이나 무슨 건강 증진 시스템, 그것이 우리의 힘, 자랑,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우리가 힘삼고 자랑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힘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힘, 다리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거기에 소망 두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은 기쁨을 두시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는 교회가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서로 분쟁하는데 그 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전혀 모르고 중구난방한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지.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조금만 영안을 열고 보면 보이는데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나오는데, 욥은 누구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볼 때마다 흐뭇하신 거죠. 야,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욥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사단이 세상을 돌아왔다니까. 그럼 너 욥도 봤겠네. 욥, 내 종 욥 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봤냐? 막 욥을 자랑하거든요. 하나님의 입만 열면 욥. 제가 어느 날 청년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욥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욥 하신다 그랬더니 제가 랩하는 줄 알고 욥 하나님이 자랑하는 멋진 사람 욥. 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늘 평안하고 늘 안정되냐? 사단이 또 그걸 또 꾀요, 그죠? 그래가지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의 삶을 복주시잖아요. 욥기 마지막 장 42장을 가면 욥의 말년에 하나님 복을 더하시는데 모든 소유가 2배가 되게 하시고 아들 7에 딸 3, 그 딸들은 전국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손자 4대까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나의 모델로 욥을 세워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왕을 모반하려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모반 계획을 다 뒤집었어요. 왕이 죽다가 살아난 거죠. 하루는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은 잠이 안 올 때 뭘 하시나요? 이 왕은 잠이 안 오니까 책을 읽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죠? 잠이 안 온다고 책을 읽었으니까. 무슨 책을 읽느냐? 실록을 갖고 와서 읽어요. 여러분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책 읽으시나요? 성경책 읽다 보면 잠이 올 때가 많거든요, 사실. 이제 이 실록을 읽다 보니까 과거에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왕이 죽다가 살아난 일을 들은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그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내렸냐? 상을 내린 게 없네요. 그래, 상을 내렸어야지. 걔 아무도 없느냐 했더니 확실히 드라마 같은 장면이 또 나오죠.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들어오너라. 왕이 막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높여줄까 하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 아하, 이건 분명히 나를 위한 거다. 착각은 뭐예요? 자유니까. 그래가지고 왕을 높이는 사람이니까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왕복을 입혀.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도성을 돌면서 왕이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하고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왕이 아이고 참 좋은 생각이네.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각지도 않은, 잠 안 들게 해가지고 실록 읽게 해가지고 하만 만나게 해가지고 와 높이는데 이렇게 높아질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또 하나의 표징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러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11절 두 번째 부분이죠.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대단히 뭘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든지, 아니면 뭐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주 단순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용서죠. 인자, 헤세드, unfailing love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변함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모여가지고 다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놋장대를 세워가지고 구리뱀을 세우잖아요. 이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말썽 피우고 힘들게 하다가도 엄마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 인자하심, 용서를 바라고 그냥 오기만 해도 그래 잘했다 이놈아 하고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만 바라보면 되니까. 하나님 사랑 많으시죠? 하나님 긍휼 많으시죠? 하나님 인자하시죠? 나는 그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의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뭐가 돼요?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 주시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다가 생각합니다. 아하,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돌아설 마음이 생겼죠. 길을 가면서 걱정합니다. 뭐라고 말하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인들과 같이 방 하나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먹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가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일 때 이 아버지가 그냥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문간을 뛰쳐 달려갑니다. 이게 이 장면의 백미입니다. 여러분 되게 부유하고 기품이 있는 연로한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걷습니다.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정보다는 기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 돌아오는 아들을 반기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에 달려오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달립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냄새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 끼우고 살찐 소잡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잔치를 벌이는 모습,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겠어요? 그 인자함을 바라보고 나오기만 하면 비록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시간 낭비하고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나오기만 하면은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늘 바라보고 하나님 긍휼 늘 바라보고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고 자랑 삼고 기쁨 삼고 살다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릴 때 온 우주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체면불구하고 달려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끌어안으시는 거죠. 그래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시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대단한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인자,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대단한 데 있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unfailing love, 헤세드, 변함없는 다음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저 계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지. 그 보상이 뭐냐? 함께 하심입니다. 좀 실망하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대단한 걸 막 줘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대요. 늘 함께 하셨대요. 임마누엘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든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최근 우리나라 고용 동향이나 경제 지표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쉽거든요. 말의 힘을 의지하기 쉽고요, 다리의 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데 있거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바라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